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종교적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만 종교는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자연현상과 모든 만물은 다 자신을 위한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종교나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과 종교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의 대상으로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을 신앙이 종교로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위한 종교로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고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을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첫 5가지의 책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이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기록된 모세오경밖에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전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글로 받아 적은 기록된 율법과 동시에 하나님께 음성으로 들은 구전으로 받은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구전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 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점차로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에 대한 권위를 기록된 율법보다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전율법은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율법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두고 그들이 성경을 완전하게 필사하도록 굉장한 고도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은 거의 변질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런데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해석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경학자들이 구전율법에 시대를 적용하면서 점점 새로운 구전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승되어진 구전율법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전율법과 기록된 율법이 상충될 때에 우선순위를 구전율법에 두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변질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신앙에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변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변질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통, 구전율법,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구전 전통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의 율법, 10계명의 5계명이 부딪히는, 상충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해 효를 다하는 것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나이든 사람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양해주지 않으면, 봉양하지 않으면 나이든 부모는 생존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나이든 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에는 바로 이러한 부양의 의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서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죠. 이것은 내 재물이나 혹은 내 자녀나 어떤 일부,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르반은 좋은 전통인데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되는 전통인 것 같은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 부모에게 줄 음식과 또 마땅히 주어야 할, 제공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줄 음식과 부모에게 제공해야 될 의식주 모든 것을 내가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고르반을 한 것입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부모를 봉양할 몫이었다 해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상 더 이상 부모에게 봉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뺏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를 지킬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통, 고르반이 우선한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그것도 5번째 계명을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도 고르반과 5계명의 문제는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거부하는 불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 바리새인들은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불효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향해서 외식하는 위선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심이 깊은 자들입니다.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을 뿐 그들은 종교를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생각이 틈타게 되고 신앙의 변질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굳게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 해석에 대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율법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인 준수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내면의 변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기 어려운 정말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규칙으로서 사람을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내면에서부터 잘 믿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11조가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외적인 율법 준수보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